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저희도 오늘 힘차게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에 창의적인 솜씨가 드러나게 하사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생각하는 일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사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시각에 밝은 빛이 비치게 하사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며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귀에 하늘의 커다란 음성이 들리게 하사 주님의 놀라운 뜻을 듣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도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비로 오늘도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진찰받고 약물이 투여되고 여러 가지 재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밝아지게 하소서.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 주셔서 이 침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침상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다시 회복의 역사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고 애쓰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에 은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주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가 사랑하는 가족 환우에게 임하게 하심에 서로 성령의 교제와 교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에 환한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셔서 영적으로 깨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고민이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생각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하나 순적하게 이끌어 주심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국가고시, 수능,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체력이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꾸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구력 도락하여 주셔서 이 시험 준비 기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결실도 맺히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일터가 생명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 가게, 사업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고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한날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것들이 잘 베풀어지며 나눠지며 또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어서 일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거래할 사람들 또 투자할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이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교제, 교류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앞을 향해서 나아가며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그 준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하나 잘 순종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 결과도 주 앞에 쓰임받는 결과가 생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계획들 그리고 준비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또 모든 부분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인들이 날마다 충실하게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저희 교회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마다 또 주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목적을 잘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이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많은 영혼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뜻과 이름이 높아질 수 있게 하옵소서. 팀을 이루는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선교사역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흥황케 하옵소서. 성도들 오늘 영육간에 강건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주의 주시는 소망과 은혜로 한날을 살게 하시고 강건함을 가지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고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대부분 그 전 시대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차용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역할은 똑같고 이름만 로마식으로 바꾸었고 또 로마 문화에 맞게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신화에만 나오는 신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유스티티아, 곧 정의의 여신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제일 먼저 언급했다고 알려진 신의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친숙하게 이 여신을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배지, 이렇게 여기 변호사 이렇게 자기의 상징인 그 변호사 배지의 로고가 바로 이 정의의 여신입니다.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형평성 그리고 균형성에 맞추어서 판단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도려내야 그것이 정의라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으로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도려낸다라는 것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특히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일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따라다녔던 베드로, 그 제자 베드로에게서 이 사실을 잘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 이야기는 결국 우리 이야기고 모든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신화는 없는 얘기 만들었지만 베드로는 정말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현실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셨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에 한 여종이, 어린 종이 사람들이 왜 주목하는지, 왜 베드로를 이렇게 지켜보았는지 그 이유를 대변해 줍니다. 당신도 저 사람, 곧 예수와 같이 어울리며 다닌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도 같이 잡아들여야 된다. 저 베드로도 예수님이랑 계속 같이 잘 다녔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감옥에 같이 가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주변 사람들에게 있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간 것이 불법이고 불이라고 항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발뺌하고 있었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정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였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자꾸 왜곡이 되고 잘못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아는 듯 자부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일을 잘라내는데 무척이나 미숙하고 미적거립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존중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런 만큼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에 관심이 없거나 화평에 우선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화평이 있으려면 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검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진정한 화평이 오게 된다. 검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오늘 적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잘 사용하신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보고 깨닫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잘 지켜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도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그러신 겁니다. 인간은 잘못된 관습과 생각에서 풀려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이중성, 위선성을 버리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검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큰 소리 치면서 만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나와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곧 당신이 죽지 않으면 너희에게 희망이 없다. 너희의 구원이 없다. 너희에겐 죄 용서가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재판장에서 권력자 앞에서도 똑같이 칼을 잘 도려내셨습니다. 칼로 도려내셨습니다.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권력자들이 여론과 분위기에 따라서 재판하려는 그들의 무지를 예리한 검으로 도려내는 일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는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기까지 했습니다. 양심에 크게 가책을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세기 유명한 시인 루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슬람 율법학자여서 그는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는요, 놀랍게도 기독교 정신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이슬람에서는 그를 이단 취급하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시인입니다. 그의 시어 중에 사랑의 전당엔 만 개의 검이 있도다. 그 검을 사용해 주길 검은 바란다. 그 검을 사용해 주길 검은 바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릇된 신념, 산만한 생각, 건강하지 못한 마음, 잘못된 관계나 일 등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통찰력이고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죄까지 사랑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죄 지은 여성을 받아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 믿음의 검으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곧 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검은 녹슨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또 검을 잘못 사용하면, 곧 잘라내지 말아야 할 것을 잘라내면 그때는 범죄의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검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 검은 수술용 칼이 됩니다. 나쁜 세포를 잘라내어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 습관들, 생각들, 관계들을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니다 라는 말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고, 같은 일을 가지고도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이중적인 잣대를 대는 이러한 현실에서, 이러한 시대에서 더더욱 검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중 홀로 있는 시간을 먼저 떼어내야 합니다. 조용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 생활에서 잘라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 생각에서 잘라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쁘게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면 새살이 돋고 소망 있는 삶으로 다시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검, 믿음의 검, 신앙의 검, 말씀의 검, 기도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 정돈하고, 그리고 가지를 쳐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검을 저희가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희들의 삶이 늘 아름답게 정돈되고 정리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날마다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저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정성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